오늘 시간에는 보혜사 성령 사역 첫 번째 구원 사역으로서 구원 얻도록 회개를 도와주신다라는 시간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구원하는 일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구원을 받는 데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와 복음이 필요하다. 그 복음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믿는 것과 회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구원 사역인데 이것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온전한 회개로 가서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들어오신 그럴 때 들어오셔서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쭉 회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도록 기도를 지원하는 거죠. 근데 그 기도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마누라 2명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번에 동탄역에다가 집을 샀는데 집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뭔 기도가 틀린 거죠. 네? 그래서 그 기도가 잘못됐을 때 그 기도를 바꿔주는 그 혼의 기도죠.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혼의 기도인데요. 그리고 영의 기도가 아주 필요한 거예요. 방언 기도를 도와주신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사 주셔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께서 해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때 회심으로서의 회개를 도와주셔가지고 회개를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고 나서 회개를 했을 때 회개 지원의 첫 번째가 회심으로서의 회개죠.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내가 모르고 살았음에 대한 잘못됐음과 회개를 하는 거죠. 이때 회심이 일어나는 거죠. 회심이 일어나게 될 때 이때 비로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나야만이 그때 하늘에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과 동시에 하늘에서 천사 2명이 딱 파송돼서 우리부터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천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잘 때는 보호 수단이 없잖아요. 우리가 잠잘 때 귀신이 공격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통제가 안 되잖아요. 천사가 지키는 거죠. 천사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빨리 예수 믿어서 나의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잠잘 때 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예수 믿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거 없으면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언제. 정말.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 없어요.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조상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악한 영들이 많이 내려와 있는 그 집안은 일평생의 저주받고 사는 거예요. 저는 텔레비 보지 않죠. 유튜브 이렇게 가끔 보면은 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광고가 맺혀 뜨잖아요. 그거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아이가 태어난 거, 아이가 불치병으로 태어나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거요. 정말 난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은 죄가 차버린 거예요. 완전히 완전히 자궁 속에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악한 영들이 가득 차버려 가지고 아이의 그 생성 과정에 장애를 일으켜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 세상에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마어마한 돈은 들어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죄를, 이 악한 영들을 비워나갈 때 비로소 우리의 후손들은 밝은 미래가 준비된다. 이거 하나만 알고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서 예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아요. 예수 믿는 것은 시작이에요. 시작. 구원의 시작. 진짜 우리의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에서 짓고 있는 죄들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은 자범죄에 대한 회개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회개에서 해야 될 일은, 구원사역 가운데 회개하려면 자범죄들을 회개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범죄들을 회개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니까 한 번 예수 믿으면 그때 회개한 것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 알아요. 여러분, 모든 죄는 딱 규정이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심으로서의 회개할 때 하나님은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의롭다 하심이라고 그래요.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죄가 없어진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행위책에 남아 있어요. 예수 믿어.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다 용서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사람이 죄가 없다고 그냥 삭 쳐주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죠. 그 죄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상태에서 죽는다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진짜로 구원받을 수 있으나 그렇게 살고 그날 죽지 않잖아요. 다 20, 30년, 50년 살다가 죽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미 우리 속에 악한 영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이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그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그 죄를 자백함으로 용서를 받아야 되고,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보혜사가 하시는 일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여기야, 우리가 결국에 죄 없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자체는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죄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에 회개를 해서 이 악한 영들을 다 내보내서 깨끗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해야 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령 보혜사가 도와주시는 죄를 책망하는 걸 통해서 이게 죄구나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거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도.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 요한복음으로 모든 걸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요한 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안 나와요. 자범죄를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자기 죄를 자백하라는 말이 없다니까요.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근데 요한 일서에는 짓고 있는 죄를 회개하라. 자, 요한일서 1장 9절을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 자백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자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백하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으니, 하나는 죄가 용서된다, 사하신다는 말은 용서된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의에서 깨끗하게 된다. 깨끗하게 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죄를 사해 주는 것은 하늘에 있는 행위책에서 죄가 지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용서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더러운 영이 예수 믿을 때 들어왔던 영들이 자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한 것은 더러운 영들이 나가는 거죠. 그 이 땅에 일어난 두 가지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과거의 죄가 삭혀졌죠. 없는 것처럼 여겨줬어요.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 바로 어떻게 나와 있느냐? 마태복음 18장의 비유에 나와요. 자, 마태복음 18장을 볼까요? 이 죄가 있기는, 예수 믿을 때 그 사람이 과거에 지은 죄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5장에 칭의라고 얘기해서, 칭의라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졌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고 너를 의롭다고 여겨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가 있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 죄를 없는 것처럼 싹쳐주는 거죠. 근데 완전히 없어진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보면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라는 걸 통해 70번씩 7번이나 용서해 주어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어떻게 죄가 용서되고 있는지 과정을 한 비유를 통해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남에게 네가 용서받아서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없는 것처럼 여겨준 것처럼 너도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없는 것처럼 여겨주라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1만 달란트 비유인데요. 23절부터 나와 있어요. 천국은 그의 종들과 결산, 어떤 인과 같은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하나를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갚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종이 엎드려 절하기를 당신은 내게 참아주소서, 다 갚을 겁니다.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보내서 풀어 보내면서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탕감하여 줬다는 거예요. 탕감하여 줬다는 것은 이 헬라어는 아피엠인데요, 내버려 두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빚이 있긴 있어요. 근데 갚아야 될 때가 됐는데 아니 안 갚아도 그 빚을 탕감해 줬어. 그 빚이 없는 것처럼 잠시 너를 불쌍히 여겨주겠다. 네가 갚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일평생 갚아야 될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에 우리의 죄를 없는 것처럼 잠깐 여겨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 못 사니까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넌 지옥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너를 없는 것처럼 여겨줬으니 그때부터 회개를 계속 실천해서 너의 그 빚을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회개를 통해서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탕감 받은 것을 죄가 없어졌다라고 생각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한 행위를 보고 주인이 끌어다가 감옥에 쳐넣어버리거든. 만약 그때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한다면 다시 쳐넣을 수 없죠.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100데나리온 빚진 자 동료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친구한테 빚을 갚으라 했는데 그 친구도 참아달라, 갚겠다 얘기하는데, 그러면 불쌍히 여겨줘야 되잖아요. 탕감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빚을 갚도록 감옥에다 가둬놔 버렸더니 친구들이 보고 이 쥐가 탕감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조금 자기 빚진 것 안 갚았다고 저렇게 잔인하게 처벌하는 저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 당장 그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라. 32절 보세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겨서 그냥 감옥에 쳐넣었다,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해석한 거예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에서 칭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죄가 없도록 의롭다 하도록 여겨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것처럼 여겨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바로 칭의의 관점에서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불신앙의 죄도 없는 것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주님을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 하는데 나중에 주님을 깨닫게 됐을 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신앙 고백을 하자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잖아요.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타났다. 이 무슨 내가 직접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가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불신하겠잖아요. 믿지 않았잖아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 근데 주님이 나타나잖아요. 일부러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집어넣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렇게 했을 때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다. 그때 회개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걸 통하여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신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그때 칭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 없다고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면 그때부터 자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 22장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죄를 씻어내는 자기의 두루마리 더럽힌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 22장 14절입니다. 자, 요한계시 22장 14절 시작.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성 밖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 밖에는 생명나무가 없고 성 안에 문들을 통하여 들어가게 되는데 누가 들어가느냐?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요, 현재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요. 현재 빨고 있는 자들은, 자기의 두루마기를 예수의 피로 빨고 있는 자들이 결국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과거의 죄를 탕감받았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회개해서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를 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현재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 죄도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고, 귀신이 들어왔다면 그 귀신을 내보내서 더러움에서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 요한복음과 요한 일서와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에 얘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이 세 개의 일을 다 봐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를 좋아해서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의롭다함이 구원받은 것은 아닌데도 착각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의 여정에 들어왔어요. 구원의 여정에 들어왔으면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또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부인하면 안 되고, 그 믿음도 목숨 담보하고 그냥 그 믿음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죄를 회개를 해서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현재 짓고 있는 죄를 회개해서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이 사람이 탕감받았으니 그때부터는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탕감받았다는 해서 그때 그 값으로 지옥 보내지 않는다, 감옥에 보내지 않는다는 의미니까 그때부터 이제 회개를 해서 답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 너는 내가 너의 죄를 탕감해 준 것을 네가 아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걸 통하여, 야, 너는 진짜 네가 탕감받은 걸 아는구나. 할렐루야. 그걸 알고 주님이 너는 합격하고 주님이 마지막에 도장을 딱 찍어줘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도 예수 믿고 죄 짓고 있어 가늠죄 저지르고 있고 추도배 장례에 대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우상의 재물을 막 십자가만 그거 먹고 있고, 그다 우상 숭배의 죄인데 이런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나는 천국을 가리라 이 생각한다. 다 성박해요. 성 안에 못 들어가요. 자기 두루마기를 빨지 않았으니까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야 되죠. 자, 로마서 5장 대표적인 구절 하나 볼까요? 이것을 바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다. 할렐루야. 계획이 아닐까 이걸 깨우쳐 주는 거죠. 아, 그랬었구나. 그래서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의 칭의만 시작으로서의 칭의, 객관적인 칭의만 볼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시작으로서의 칭이 아니라 끝에서 보는 칭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거다라는 그 마지막에 보는 그 칭의, 주관적인 그 칭의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기 보니까 의롭다함이 곧 구원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은 좀 이렇게 좀 미흡해요. 그 말의 뜻이. 제가 헬라 원문을 직역해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피 안에서 더욱 더 많은 것에서 의롭게 된 후에, 그분의 피 안에서 더욱더 많은 것으로 의롭게 된 후에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그 진노로부터 장차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그 진노로부터 장차 구원을 받게 될, 어떤 거요? 그분의 피 안에서 더욱더 많은 것에서 의롭게 된 후에. 의롭다함이
사람이 바로 구원이라고 딱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는. 물론 그날 죽는다면 그날 구원 받을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공로로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범죄들을 자백하는 회개가 아주 중요하구나 이거지.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구원파예요. 그런데 그 구원파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꽉 찼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짓고 있는 죄는 자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자백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를 다 자백을 해야 돼. 내가 지었던 죄를. 그래서 계속 의롭다함을 더, 예수의 피 안에서 의롭다함을 더 받은 후에 주님이 우리의 그 과정을 보니까 너는 진짜 너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내 피의 소중함을 알고 회개를 해서 내 피로 네 죄를 계속 씻어냈구나 라고 한 자만 새로 삼성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이 중요한 거,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세 번째 우상숭배 죄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회개, 세 번째 회개해야 될 게 우상숭배죄 죄인데, 자범죄도 다 자범죄라도 우상숭배하는 것도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 우상숭배죄라는 조상과 관련된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내가 특별하게 이렇게 써놓은 건데, 이것은 제가 최근에 안 사실이에요. 물론 옛날부터 이런 사실 때문에 조상의 저주가 자식에게 내려간다, 이거 어떻다 이렇게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2단 3단 할 때가 있었어요. 이윤호 박사가 얘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제대로 왜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표현을 못했어요. 성경적 근거를 찾지를 못했고, 또한 그것을 말을 못해서 그것이 이상한 것처럼 취급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회심으로서의 회개와 자범죄를 짓고 있는 그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있다면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조상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악한 영이 내려와 있는 것은 회개치 않아도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거 안 한다, 조상죄 회개 안 했다고 지옥 보내는 일 없어요. 절대 없어요. 조상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지는 않아요. 다 각자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조상의 죄를 회개하는 것과 안 하는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어떻게 엄청나느냐? 이 구원과도 약간의 관련이 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구원과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은 자기의 지은 죄로 자기가 처벌을 받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18장을 볼까요? 에스겔서 18장 20절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입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고기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 보니까요,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악으로 내가 지옥 가지 않는다. 자기가 지은 죄로 자기가 심판받아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한 가지 더 나가야 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2단 3단 시비가 걸렸고 이거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건 뭐냐면, 조상들이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로 그냥 그 사람이 그 죄값으로 지옥 갔겠죠. 행위책에 죄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래서 죄를 짓게 될 때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4절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보면은 귀신이 자기 집으로 사람 육체를 알고 죄를 짓게 되면 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영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보지를 못하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끝난 줄 알았어요. 그 사람에 있는 죄는 그냥, 그 영들은 그냥 어디 없어지는지 어찌 잘 몰랐는데 영안이 열려서 쫙 보니까 그
귀신이 3단계로 흩어져요. 3단계로. 어떻게 흩어지냐면은 하나는 공중으로 올라가서 세대와 가문의 영이 돼. 3분의 1은 어디로 가느냐? 3분의 딱 같으니 무덤으로 같이 가고요. 3분의 1은 자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고 나서. 그 자식 속으로. 그것이 영적인 영안 열려 보니까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이 지은 죄값으로 악한 영들이 들어왔던 악한 영들은 회개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그 사람 회개 안 하고 죽었으니까. 그 상태에서는 그대로 자식에게 내려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을 죄의 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유전은 아니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부터? 엄마의 모태로부터 이미 들어와 있어요. 엄마에 있다가 자식이 잉태될 때 벌써 잉태되는 그 순간에 그 영들이 자궁으로 들어가서 또 자식이 또 들어가. 계속 이렇게 과정. 이 끝내주지 않으면 계속 3대가 예수를 믿어서 온전히 믿었다 한다면 점점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악한 영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의하면 이 우상숭배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서 3, 4대까지 내려온 것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죠. 죄를 짓지 않게 되면.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려왔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대부분의 가정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들이 계속해서 내려온 거예요. 3, 4대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또 내려와 가지고 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 광고에 나왔듯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다니까요. 내가 죄가 없어. 내가 그 애를 임신한 다음부터 무슨 약을 먹었거나 그러지 않았어. 그런데도 그런 상태로 태어나는 거죠. 왜? 그 악한 영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합쳐져서 이 아이가 지금 남편 거 절반, 아내 거 절반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악한 영들도. 그 자식에게. 근데 그 자식이 그런 저주 가운데 빠져든 것은 그 죄의 결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저주들을 끝내려면 조상들이 지었던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후손들은 맑은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랐어요. 내가 예수 믿고도 그렇게 지질이 가난하게 계속 살게 된 거예요. 가난의 영이 확 온 거예요. 많은 가난의 영이 들어오는 한 8가지 이 루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냐면은 이 우상에게 재물을 많이 바친 사람들은 가난의 영이 와요. 가난의 영이 계속 내려와. 그래서 그 가난이 벗어날 수가 없어. 안 돼, 이게 안 돼. 그게 그러니까 가난의 영이 들어와서 그를 계속 가난으로. 그래서 가난의 영 있는 사람은 손이 막 잘라 있는 거예요. 영에 모을 수가 없어요. 손이 잘라지게 보여요. 안 돼. 그런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들의 죄를 회개를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저주로부터도 벗어나기 때문에 이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한 특히 자기 자식을 전도하기 위한 결정타예요. 자기 자식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건데요. 우리의 믿음은 볼 수 없잖아요. 나타난 결과인데. 세상 사람은 눈으로 그걸 보는 건데 뭘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겠어? 그러니까 이 조상기 지은 우상숭배 죄 3, 4대까지 내려가는 죄에 대해서 회개 안 해도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나가 구원받는 데는 돼. 그러나 내 자식을 구원받게 하는 데는 악한 영을 많이 물려주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계속 우울증이 내려가는 것이고 계속 가난의 영이 넘어가는 거예요. 신앙 방해 영이 넘어가가지고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만든다니까요. 나는 예수 믿고 천국갈 수 있어요. 근데 내 자식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이 계속 내려가고 있고 본인도 죄를 짓게 될 텐데 계속 죄는 쌓아질 텐데 이 3대를 믿어도요 회개를 하지 않는 집안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무기력해, 여전히 병 가운데, 여전히 질병에 시달려요. 여전히 안 돼. 가난에 벗어나질 못해. 계속 신앙을 잃어버리죠. 3대 지나면 신앙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은 교회 안 다녀요. 지금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뭐냐? 이 죄를 회개하는 문제에서 자기의 죄도 회개하지 않아. 탕감 받았으면 그때부터 회개를 해서 탕감을 갚듯이 빚을 갚듯이 회개를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계속 주기도문 나오는 것처럼 회개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 안 해.
더욱이 저주가, 우리 조상들은 2, 3대 올라가면 다 믿었는데 이놈의 많은 이놈의 악한 영들을 그렇게 많이, 이걸 비워내야 되는데 비워내지를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자기 자식에게 예수 믿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젊은 세대와 아이 세대가 지금 완전히 급속도로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자기들은 예수 믿어서 자기들은 구원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식 때는 이게 안 되는 거라. 이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상제를 완전히 회개해야 되는 이 과정이 완전히 필요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가래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 우리에서 저주를 받아 율법의 저주 우리를 저주하여 그리스도께 속한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지 않은데 무슨 저주를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저주에 다 벗어나야지. 질병 안 들고 가난 안 해지고 자식에도 문제 없어야지. 실제가 있잖아. 실제가. 그 말씀은 선언이고 그것이 내게 그대로 적용되기까지는 계속 죄를 계속 탕감받도록, 빚을 갚도록 회개를 해서 그것이 실제화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실제화된 회개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에 들어와서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 3, 4대까지 우상숭배의 죄값을 문다고 했는데 그건 율법이고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이 없다. 십계명 안 지켜도 그럼 천국 갑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세요.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예? 마지막 때 우리가 어디에도 읽었습니다만은 이 요한복음 5장에 마지막에 심판할 때 사람이 있는데 모세가 심판할 거다. 나는 너희들 정죄로 하지 않으려고 너희를 구원하러 온 거고 십계명이 너희를 심판한다고 요한복음 5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비겁한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그리고 십계명을 어긴 자들이다. 살인, 간음, 우상숭배, 점술, 거짓말 다 십계명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그러잖아요. 십계명 안 지키는 아니고 십계명은 영원히 유효한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파기한 게 아닙니다. 율법을 온전케 한 거지 파기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십계명은 파기되지 않는데 십계명의 죄를 어겨도 천국 간다고 생각해. 지금 이게 한국교회의 큰 문제입니다. 십계명을 어겨도 우리는 천국 간다. 예수만 믿으면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심판의 기준은 모세입니다. 모세. 율법이 율법.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되는데 그럼 목사님 조상의 죄를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 나와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조상의 죄, 구약에는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고 그렇게 실행했던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 1장 6절 7절 보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음을 회개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이렇게 폐허가 된 이유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죄지어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버렸다 이거지. 다니엘서 9장 16절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수치를 당하는 것은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을 받기 전에 회개해보면 이 악한 영이 덜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회개를 안 해가지고 그 죄값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회개를 합니다. 에레미야 5장 7절에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였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고 있나이다. 에레미야 5장 7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조상들이 지은 죄값을 후손이 받는다니까요. 이게 구약 성경. 그러면 신약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그래도 회개해야 됩니까? 제가 결정적인 얘기를 해주죠. 자, 요한계시록 2장.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두아디라 교회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에 두아디라 교회에 보면 거짓 선자 이세벨이 있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고 음행의 죄를 저지러도 우리는 이미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죄 지은 거 아니고 우상의 그 음행의 죄를 저지러 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 선자가 있어요. 이세벨. 거짓 선자가. 그 거짓 선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21절에 보니까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대요. 그런데
그런데도 그녀가 자기 죄를 회개치 않으니까 22절 23절 세 가지로 징계를 내린다. 첫째, 그녀를 침상에 던질 거다. 질병의 침상이겠죠. 못 일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질병은 빨리 회개하라는 신호야. 지금 악한 영이 가득 차 있고 네가 죄 지어서 또 악한 영이 들어와서 너가 지금 질병이 걸렸다. 죄가 지금 가득 찼다 이거잖아요. 빨리 회개하라. 지금 회개할 마지막의 기회다 이거잖아. 두 번째, 그녀와 더불어 가름하는 자들도 만일 그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믿다고 따라가는 그 자들도, 그녀의 가르침을 받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도 빨리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23절,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를 죽이리니, 뭐래요? 내가 사망으로 그들의 자식들을 죽이겠다 그러잖아요. 자식이 뭔죄요? 자식이 죄 안 지었어요. 그녀가 죄를 지었지. 그녀가 이세벨이 죄를 지었어. 근데 그 자녀 죽이겠다는 주님, 예수님 말씀에 빨간 글씨요. 그런데 그 뒤로 뭐가 왔냐면요,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는 말이요. 우리 때에 지은 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자녀가 죽어나간다. 이게. 부모가 지은 죄가 나하고 뭔 상관이 있게 악한 영이 왔습니까? 그러나 그 폐해를 내가 받고 있으니 빨리 회개해서 이걸 비워버리면 폐해를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게. 근데 이걸 2단 3단이라는데 어리석은 거예요. 네. 조상들이 지은 죄 회개하는 거 구원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내 자식이 예수 믿게 하는 결정타예요. 날마다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면 탕감 받았어요. 그때부터는 죄를 날마다 회개해서 그 빚을 갚듯이 죄를 갚아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내가 또 현재 죄를 짓고 있으면 자범죄 회개하고, 그래서 하늘의 행위책이 지우고 또 악한 영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로부터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우상숭배의 죄를 끝내서 이삭이 농사할 때마다 100배의 축복을 하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부자가 되고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우상숭배의 죄를 끝내서 그래요. 갈대우리를 떠나. 우리는 우리의 죄를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고 저주도 끝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기의 두루마리를 빨고 있는 자가 새 예루살렘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예수 믿었으면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성경을 어기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 날마다 회개하여서 우리가 죽는 순간 내 영혼이 천국에도 들어가고 내 자식들에게 더 이상 저주를 물려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